몇 달 전에 일제시대 때 감옥에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있다가 나온 한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작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자기 집 가훈은 하나님의 뜻이면 거절하지 말자, 무조건 순종하자, 이게 가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손명복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옥살이를 7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7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 날, 그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 감옥에 있던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광복절을 이렇게 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은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 지난주에 작년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이 밤낮 수양관 올라가도 어디 구경을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참 이렇게 우리 이모 집사님이 좀 잔인하더라고요. 나는 강사라서 좀 뭐 설교할 시간도 빼주고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봐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발왕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야, 잘 왔다. 발왕산이 어딘가 했더니 그 동계올림픽 한 그쪽에 제일 높은 산이더라고요. 스키장도 있고 하는데 걸어가려면 너무 힘들 텐데 1458m를 이렇게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산들마다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근데 여름인데도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야, 이 바다에 갈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저는 이렇게 등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학생 때 한라산 한번 가본 거 빼고는 뭐 등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야, 이 맛에 사람들이 등산하는가 보다. 저 아래로 막 다 내려다 보이고, 뭐 산들이 굽이굽이 저 멀리까지 보이고, 동네가 아래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걸 보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넓게 또 자세히 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계를 바라보십니다. 우주를 바라보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은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볼 때 우리가 건강한 나라 사랑을 하고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 우리 세상 나라는 그런데 그 가치관의 특성이 의식주 중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많이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염려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것에 그렇게 매달려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이지,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세상에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것 그건 의식주 문제 해결 못 해주겠냐, 좀 걱정 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과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염려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서 가장 뉴스에 관심이 많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국가사랑과 애국심, 민족정신이 가장 투철한 나라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그런데 매달려 살면 우리 마음이 염려, 걱정, 뉴스 보면 좀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또 권세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과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면 임금님 왕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큰 권세를 누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이라 하는 짓이다. 그것을 이방인 집권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이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라 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성도들의 생활 강령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세상에서는 권세자가 되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밟고 일어서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 10장 45절 중요한 요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이 하찮은 존재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때에서 대신 죽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나라, 이 정치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 서로 다투며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양한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왕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부터 이 고대 민주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는, 그리스 다음에 로마에는 공화정이라고 원로원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와 원로들이 계속 싸우다가 어떨 때는 원로들이 그 로마의 황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황제가 힘을 잡으면 또 원로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내면서 유럽으로 퍼지면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유럽의 국가들에서
이제 민주정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이 현대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고 유럽으로 영국으로 또 가서 미국에 와서 그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대통령제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공산 독재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체계가 있는데요. 이런 정치가들은 어떤 정치가들인지 어떤 정치 체계든지 다 정치가들은 나라를 하나로 결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국가는 공산 독재 국가죠. 저 푸틴, 중국의 시진핑, 또 북한의 김정은, 이런 나라들은 독재 국가입니다. 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옛날 같은 왕정 국가는, 독재적인 왕정 국가는 보기 힘든데요. 그런데 이 민주국가인데도 왕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태국, 캄보디아, 또 이슬람 국가 중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요즘은 대통령, 총리 다 있는데도 일부러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상당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나라를 지금 이 나라를 왕을 중심으로 투표로 뽑은 정치인들은 몇 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세속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하나로 결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이 정치인들이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옛날부터 가장 강력한 두 힘입니다. 요즘은 이제 언론, 이런 게 이제 굉장한 힘이 있어서 이 정치인들이 원론을 장악하려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정치와 종교는 가장 강력한 두 힘인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같이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가 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정치의 술수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다 이 종교와 정치가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시대는, 초창기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들과 물리적으로 전쟁으로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유일의 종교로, 국교로,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짬뽕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게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는 여러 여신 숭배 사상과 태양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 모든 것이 잡다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교황이 황제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교회의 권리가 국가보다 더 센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다 보다 못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쥐잉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그렇게 타락했던 선례들을 보면서 이제 개신교회는 정치와 교회의 분리 정책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종교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구죠? 조상이 단군이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이 단군이라는 말은 정치와 이 종교 두 가지 권력을 함께 가진 그런 어떤 이런 명칭입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옵니다. 372년 소수리망 때에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제, 신라에 이렇게 불교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때에부터는 이제 태조 왕건이 숭불 정책을 펼칩니다. 숭불 정책이 뭐죠?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그렇게 정치에 힘을 입고 왕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될 만큼 나중에는 뭐 나라의 좋은 사냐와 모든 이 전답이나 땅들이 대부분 불교 절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승려들이 너무 큰 권위를 가져서 나중에는 이제 정치 세력이 되고 이 신돈 같은 승려는 또 정치하면서 큰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교의 잘못된 것을 보고 또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억불 숭유 정책을 씁니다. 이게 뭐래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도 유교 때문에 사실은 망합니다. 유교가 뭐예요? 제사 잘 지내고 체면 문화, 맹물 먹고도 이빨 쑤시고 나와야 돼. 양반, 상놈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색당파로 이렇게 이어져서 조선 말기는 이 사색당파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운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은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종교가 하나 돼야 나라를 통합하고 하나로 한다. 그래서 신도 그 조상 신들을 섬기는 그 신도의 절이 뭐냐 그러면 신사입니다. 신사. 그 절 안에서 이제 그 천황의 조상, 천조 대신 또 이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또 전쟁에서 죽은 그 애국자들의 뭐 뼈와 시신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것이 이 신사 참배입니다. 자, 그런 걸 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기독교와 더불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 안 하다가 고통당한 교회와 또 감옥에 간 분들이 있지만은 일본에서도 참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절 안 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제 36년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우리의 해방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 공감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래서 참 그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풀려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제 36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 대한민국은 어떤 성향의 나라였을까요? 어떤 종교 성향의 나라였을까요? 기독교 성향의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
그 일제시대 때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일제시대 때 했던 가장 세계적인 이런 영향력을 끼친 운동이 뭐냐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교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3.1운동의 그 주도자 33인 중에서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처음 재헌국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로님에게 기도시키고 재헌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애국 국민이 되게 하려면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애국 국민이 된다. 특별히 군인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정신이 바로 되고 애국 군인이 된다. 그래서 군대에 군종 목사제도, 군종 사병제도를 둬서 교회들을 이제 군대에 많이 세우고 그렇게 군 선교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군대 가면 쫄병 때 힘들잖아요. 내용 안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럼 어디 가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받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예수 못 만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거기서 예수 만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라고. 저도 군대 가서 큰 은혜를 받고 군대에서 신학교 가겠다고 결심하고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 황금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황금어장을 무너뜨린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장로님이세요. 어떤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몇 대째 우리 고신교단의 장로님 아드님이십니다. 그 거제도에. 그리고 충현교회를 다녔나, 충현교회 장로님인데, 충현교회야 동도교회나 이런 합동축의 큰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고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하고 합동하고 합친 적이 있는데 갈라지면서 그 큰 교회들이 그냥 큰 교단이 합동에 남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충현교회 원래 이제 고신교단이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장로님이 되니까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항의를 많이 할까요? 왜 기독교만 특혜를 줬느냐? 그러면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가톨릭, 절 이런 걸 이제 군대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옛날에는 군대 가면 교회 갔어요. 애들이 힘들면 다 교회 가면 초콜릿 주고, 응? 초코파이 주고, 뭐 군대 가면 교회 가면 쉬니까. 그런데 요즘은 골라서 가요. 절에서 더 좋은 거 준대. 그러면 절로 가고. 야, 성당에 가면 더 준대. 그러면 성당 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공평한 거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다른 종교를 가지면 구원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한 불교나 가톨릭이나 뭐 다른 어떤 종교를 뭐 해도 군인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와 종교의 다른 관계를 봅니다. 여러분, 종교 분리가 우리 개신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락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또 서로 싸우고 그러면 정부와 종교가 싸우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엄격한 종교 분리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종교인도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정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말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하고. 자, 이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치권이 종교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에 이용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려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치도 종교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도 교회도 종교도 정치인들에게 속아서 거기 놀아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나 뭐 선교회나 이렇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 보면 뭐 통일교 신천지가 정치하고 관여되어 있다고 막 이렇게 많이 조사를 받잖아요. 저 왜일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단체처럼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표가 생명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옛날 선거철이 되면 꼭 정치인들이 한번 돌아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요 표가 많으니까 정치인들이 다 큰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45% 이상이 기독교 이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큰 교회는 이 절 같은 데는 좀 정치적인 힘이 약합니다. 왜? 절은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매번 모이고 매주 모이니까 목사님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은 규모가 더 크고 뭐 몇십만 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주만 한마디면 다 움직입니다. 이단들은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종교인들의 먹잇감이 되고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종교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이용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우리가 종교에서 정치에 도움을 줬으면 반드시 정치를 통해서 또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정치인들하고 알아서 그 정치인을 통해서 뭔가 막 힘을 쓰고 또 뭘 해결받고 또 그러면서 그런 것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정치도 종교를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 종교인들도 정치를 이용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종교를 순수한 자기 본연의 자세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국가와 종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는 특별한 상황이긴 했지만 나는 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책 지나쳤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예배를 제약하고 박해를 하는 것은 저는 내 일생에서 처음 겪어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는 우리 주변의 동기들 교회도 뭐 그 정부의 시책대로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교회들은요 개척교회 거의 문 닫을 지경입니다. 정말 한 번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제가 구청장하고도 좀 알고 동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그렇게 압력을 많이 행사 안 했는데 한 번은 구청에서 나와서 내가 아는 구청 직원이에요. 맨날 이 동해에 있다가 구청으로 가니까 구청 직원 웬만하면 알아요. 나하고 아는 사이인데 또 목사님 아들이 와서 목사님 경부시청이 목사님들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된 이게 칸막이도 다 했는데 근데 칸막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여기서 저 장로님한테까지 칸막이가 했는데 침이 튀겠습니까? 또 마스크 쓰고 하라 해서 나 잡아가거라. 나는 마스크 쓰고는 설교 못한다. 어떻게 숨 가빠서 하냐.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때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 드리다가 고소당해서 법적 분쟁으로 재판을 받는. 그런데 다 교회들이 이겼어요.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종교의 자유를 제한. 교회들이 다 코로나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배를 제약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러나 국가도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고 국가의 법에서 정당한 법에서 어긋나는 문제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나라가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종교에서 볼 때는 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단이나 뭐 일반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좀 이단에 들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좀 국가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애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나라 국민의 도리도 바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로마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그러면 로마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의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싫은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운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세우고 어떨 때는 이 나라가 교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혼 좀 나봐라 그렇게 하고 세우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지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또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대통령이 잘하고 정치인들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3절을 읽어보자. 로마 13장 3절을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니라는 선을 행하라.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뉴스를 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 뭐 죄 없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선한 일에서 들어간 사람 봤어요? 착한 일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선한 일, 착한 일 한다고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정광훈과 운동권의 교회는 일부 극우층에게는 지지를 받지만 대부분의 95% 이상의 99%의 국민들에게는 저것도 교회냐 저것도 목사냐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정광훈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정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재개발되는데 그 교회 원래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 없어요. 그 보상을 더 받겠다고 가스통을 갖다가 데모하고 정부하고 싸우고 경찰하고 싸우고 그게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중집회로 가서 저 서울역 앞에서 집회하면서 대통령한테 쌍욕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욕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싸잡아서 다 욕을 먹으면서 교회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국민의 도리가 우리는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쌓여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은 거 아닙니다. 예? 내 종들이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빌라도가 37절에서 그럼 내가 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번은 내가 왕이다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아니고 어느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진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진짜 나라는 거라.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운동은 진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라. 무리의 진리에서의 송하는 나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진리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세상 나라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지도 않은 일 지레 땡겨다가 걱정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강령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자기들이 사는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때와 배방의 시기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더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너무 세상 염려, 세상 나라 걱정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힘이나 정치나 국가의 힘으로 확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갖고 세상 권력과 힘과 이런 세상 정치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으면 교회는 늘 타락과 변질을 불러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순수하게 본질을 지키고 예배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희생, 섬김, 인내로 확장해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 중심 교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아무리 교회 이름이 선교중앙교회라고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10년, 20년 되어도 선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냥 믿는 거 일반 성도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보통 일반인들의 마음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이익, 내 가족의 이익, 내 교회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돈과 건강과 힘을 가지고 왜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써야 되느냐 이거죠. 일반적인 사고로는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헷가닥 해야 돼요. 뭐의 헷가닥?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과 목적이 예수화 되어질 때 하나님처럼 세계를 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 예수를 나눠주고 전파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치도 제도도 변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주 문제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 정치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염려 걱정 많이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시간 주고 더 마음 주고 더 관심 가지는 것은 우상 숭배요. 잘못된 신앙. 여러분,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좋은 대한민국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좋은 국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